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교회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교훈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서도 그 심판을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 이 말씀을 실천합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 앞으로 나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으로 다윗이 피난할 때에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던 자입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의 내용은 거짓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는 저주를 퍼부어 놓고는 이제는 다윗에게 자신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자신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정황상 시므이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백으로 보입니다. 아비새는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으므로 당연히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면 아비새가 자신의 원수가 될 것이라고 책망하며 자신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부탁대로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용서는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죽을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사적 감정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생명과 왕위를 유지하게 되었음을 알기에 시므이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비새의 말대로 시므이가 지은 죄는 다윗에 대한 저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저주였으므로 그 죄를 완전히 사할 고난은 다윗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향한 정죄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은 이날의 사건을 기억했다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시므이의 악행을 지혜롭게 처리할 것을 부탁합니다. 자신은 그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으므로 그 맹세를 지켰지만 솔로몬은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고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고 유언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행한 일로 무리하게 시므이에게 보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거주를 제안하며 예루살렘을 떠날 경우에 그의 생명을 거두겠다고 경고합니다. 시므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3년 후에 도망간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솔로몬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시므이의 악을 그의 머리에 돌리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지켰고 시므이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도 무너뜨리지 않는 다윗과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이므로 우리에게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권리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심판은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큐티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와 갈등과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